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놓여지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주님의 뜻대로 제 삶에서 행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제가 그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이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정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말씀이 좀 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서 끊기가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이라서 아마 전체 말씀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의 후반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스토리를 전모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말씀의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1장 1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 있는 소헬렛 바위 곁에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요 메시지가 이제 요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어디서 본 장면 같으세요, 여러분? 한국의 사극에서 보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궁중암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궁중암투가 권력암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 파와 누구 파로 나뉘고 있나 하면 아도니아 파와 솔로몬 파로 지금 나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의 면면들을 좀 봅니다. 우리가 보통 왜 왕의 암투를 이야기를 해도 왕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기라성 같은 신하들 이름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극답게 등장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먼저 아도니아파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도니아파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의 가장 유능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좀 복잡했던 인물입니다. 평생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그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고 또 늘 다윗을 따랐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자기의 마음에 따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다윗의 권력은 쉽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자기의 유익이 있는 곳에서는 다윗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역시 요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을 견제하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권력자가 지금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타나는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죽였던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가담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역사적인 정통성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정통성을 부여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이 어차피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요압만큼 힘이 있지는 않았었지만 이 사람이 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도니아의 편에 붙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아도니아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도니아파가 있었다면 솔로몬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파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솔로몬파였겠지요. 먼저 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사독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독은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전체 이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두 쌍두마차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지요. 다윗은 독특하게 이처럼 제사장을 두 사람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비아달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사독은 성막이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독은 솔로몬 쪽에 붙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으네요. 브나야라는 사람도 솔로몬 쪽에 붙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나야라는 사람은 다윗의 최정예 용병군의 우두머리가 바로 브나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도니아 쪽에 요압이 있었다면 솔로몬 쪽에는 브나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친위대장 같은 사람.
사극을 보면 왜 나오는 호위무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왕실의 경비대장 뭐 이런 사람이 바로 분하야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군대를 이끌던 군대 장관과 왕실의 호위대장과의 격돌. 여러분,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솔로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전해 주었고 바세바와의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바세바의 일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었네요. 이와 같이 선지자가 솔로몬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솔로몬 쪽이 좀 유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제사장과 제사장이 1대1로 있었고 군대 장관과 군대 장관이 1대1로 있었는데 선지자 쪽이 누구에게 지금 서 있나 하면 솔로몬 쪽에 서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시므이, 레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쩌면 자기들이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도니아, 아니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내가 왕위에 서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이 아도니아 쪽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자기의 세를 과시하면서 이제 큰일을 앞두고 내부 단합을 꾀하는 그런 잔치였을 겁니다. 어쩌면 이 안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려고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룻밤에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게 이제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예나 지금이라 권력을 향한 욕심은 한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큰 공동체이건 작은 공동체이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은 언제나 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아도니아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형제의 난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여서 잔치를 베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위기를 느꼈나 하면 나단 선지자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자기 솔로몬 쪽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는 우리 쪽에서 선수를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처음으로 찾아갔던 사람은 밧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다윗 왕이 가장 총애하고 있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다윗도 모르게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빨리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모여가지고 세를 이제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다 나단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빨리 다윗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정치 후계자로 선포하도록 읍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왕에게 가서 솔로몬이 정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맹세를 좀 기억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들어가서 그 옆에서 돕겠다라고 약속하게 되지요. 그럼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런 맹세를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리고 다윗이 그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밧세바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조차 알려지지 않으면 이제 솔로몬 반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인지했던 밧세바는 당장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밧세바 이야기가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이 참 어떻게 말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말하면 교활하고
말을 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근히 다윗을 자극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은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자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가슴은 좀 철렁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이랬던 기억이 이미 한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으로 자기를 선포했던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좀 철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을 이렇게 격동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하면 빨리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정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후계자를 빨리 정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정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뒤에 말은 당연히 내 아들 솔로몬으로 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다윗에게 은근히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솔로몬을 자기 공식적인 후계자로 결정하지 않으면 자기와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선포한 아도니아에게 죽을 것이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협박까지 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한국에 있는 그 사극으로 말하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말이 맞나 아닌가 확실하지 않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윗의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탁 들어옵니까? 나단이 탁 들어옵니다. 이 계획했던 대로 나단이 들어옵니다. 이때 밧세바는 딱 물러서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짰는지, 나단이라는 사람이 참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이 깊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눈물로서 읍소해놓고 생각할 시간을 별로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작전이 딱 진행이 됩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 왕 앞으로 딱 들어오지요. 정말 주도 면밀한 작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단은 그런 솔로몬의 다윗 앞에서 밧세바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잔치를 열고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또한 자극합니다. 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단히 능청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났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어쩌면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공을 다윗에게로 딱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결단을 내릴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지요. 오늘 이제 그 상황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내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바라보면서 어제 이제 7절의 말씀부터 오늘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바라보면서 이 암투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그냥 가만히 놓고만 있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을 사람과 함께 쓰기를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과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만들어 가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덜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의 길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그냥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구나라고 그냥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올 분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이 공로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갔던 그 공로로 우리의 삶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용기, 사람들의 인내, 사람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지혜, 인내, 용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나도 그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도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은 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 앞에 그 길 향해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 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나도 그 영광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하다 보면, 희생하다 보면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졌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그곳에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함께하였음으로 인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